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하만 일당의 음모를 알아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이제 나를 잡아서 제국 내에 있는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의 슬픔과 또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동,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아픔을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대성통곡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애처로운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그렇게 성중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지금 법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강도들에 의한 그런 위험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유다인들이 멸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 자체가 이미 왕의 인장으로 인쳐서 발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99.9% 이미 유다인들은 죽은 목숨인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큰 근거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가 성중에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왜 대궐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왕의 마음이 슬픔에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심기가 슬픔에 젖으면 그것이 나라와 나라에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일은 그러니까 울음소리는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는 대궐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중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가서 분명 거기서 이제 엎드려졌겠죠.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 유다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왕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이렇게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은 게 있어서 참는 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누가 매질을 하든 돌멩이를 던지든 한번 두 주먹 꼭 쥐고 이를 악물고 엉 하고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못 참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있던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아프면요, 그냥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이 우리 민족은 이게 아주 큰 미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괜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즉각적으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왕, 그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 앞으로 나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무대뽀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돕는 그 주권자의 그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예요? 대궐문 앞으로까지밖에 못 가요. 대궐문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대궐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가 급하니까 왕의 멱살을 부여잡고 이거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절박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 다음은 주권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만큼 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만큼 하다가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자리를 박차고 성을 버럭 내면서 뒤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도움을 먼저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를 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러한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애통한 마음, 모든 것을 표시해냈고,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왕, 그 주권자에게 잘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상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3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소나무 뽑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안 돼서 다시 또 한 번 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그냥 일어납니다.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홍수로 인하여 넘치는 강물과 같이
위험이 전국에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조금도 이것을 물살을 늦추거나 그 힘을 약화시키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모르드게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 애통한 마음, 그리고 왕께 구하였던 이런 간절한 청원, 모든 게 무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왕의 도움을 구하며 대궐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음모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위험이 이들의 목 위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위험이 있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할 수 있는 이상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금도 그 위험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가실 기미가 안 보여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반역자, 이런 배은망덕한 무도한 자가 되느니 차라리 기꺼이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내놓아야 할까요?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실제 상황이 아닐 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의 상황은, 나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 상황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날 때부터 모태 불신자인 것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냉담했던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이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담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그동안 맺어왔던 그런 관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마귀는 이간질하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이런 관계를 마귀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이긴 바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얼마든지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을 초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요,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 끊어내기 전에는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을 아는 자, 영생을 아는 자, 그날의 상급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위험과 환난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마귀가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앙과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농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시험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애통함을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의 평생의 큰 위험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